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이 모든 고백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고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은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은 내 목자 아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언제까지나 아멘.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보하며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의 주님, 나의 아버지신 주님, 아버지 나의 힘을 주시고 아버지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기도의 소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드시고 저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만나는 귀하신 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선탄시로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온 심령 위에 말씀에 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굳건하게 설리게 하시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를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오늘 주인공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입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이 되었던 언어인 그 아람어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종종 그를 부를 때 또 다른 이름을 기록을 하곤 하는데요. 바로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또 요한복음 20장 24절 보시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 도마도 디두모도 모두 같은 뜻이에요. 바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이 도마, 디두모는요, 실제로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도마는요, 쌍둥이였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제자들 사이에서 그는요, 쌍둥이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신앙의 후대에게 불리는 또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별명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찬양 아세요? 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곡의 절정은 이렇지요.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작사가는 누구처럼 불었다고 말합니까? 예,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자, 도마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요, 도마를 부를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곤 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대, 많은 사람이었대 라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별명이죠. 왜 도마는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걸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사방팔방 다 잠겨 있었지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었어요. 이렇게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곧 이어서 못과 창에 찔렸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기쁨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도마의 모든 관계가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지만요, 저는 이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관심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가 그렇게 관심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예요.
성경에서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음 어디서에도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당시 성경의 저자들은 한정되어 있는 파피루스나 한정되어 있는 양피지 안에 그 말씀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웬만큼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은 그 안에 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쌍둥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은 복음서 기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둘 만큼 중요한 기록은 아니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누구도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을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딱 한 절씩 그것도 이름만 남깁니다. 공간복음에서 그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를 않아요. 그냥 딱 한 절 이름만 나와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은 오직 요한복음을 통해서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그들에게 주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요한복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기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이 도마에게 집중을 해요. 도마는요, 이처럼 그렇게 크게 관심을 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가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도마의 성품을 추측해 봤을 때 그는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요 잠시 도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마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는요 정말 뜬금없이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전후 맥락에 맞지 않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시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요 그냥 갑자기 죽으러 가자고 도마가 말을 해요. 그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도마는 항상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기질의 사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는 조금은 비관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열정을 가졌던 인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비중이 있는 해석은요, 그는 우울한 기질, 그 우울질의 기질과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입니다. 심지어 이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주변인들에게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도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요 도마는 이와 같이 대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는 그 길을 알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알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또 도마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말을 들은 도마가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물론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몇몇의 제자들은요, 분명 도마가 불편했을 거예요. 우울과 비관적인 기질에 덧붙여서 매사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는 도마와 편하게 말을 섞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속회에 이런 속도원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속회에 이런 속도원이 있는 거예요. 우울과 비관적인 기질에 덧붙여서 매사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합리적인 증거 제시해달라고 매번 요청하는 그 사람. 많은 인원의 수도 아니에요. 12명으로 이루어진 그 모임, 이 모임 속에서 이 사람을요 매일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분명 모든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몇 사람은요 이런 도마가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는요, 신앙인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맞지. 신앙인이라면 이런 기질을 가져야지. 신앙인이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하지라는 나름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대체로 밝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의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어야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우울한 기질과 비관적인 성품은 아닐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의심이 가득한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예수님의 직속 제자직에 어울리지는 않죠. 지금까지 살펴본 도마의 모습을 본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인물 그 베드로처럼 그냥 불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더 나아 보여요. 또 예수님께 드린 그의 질문을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아유, 그냥 좀 믿지. 저렇게 믿음 없이. 우리를요 불편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도마의 그러한 기질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에게 핀잔을 주시거나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의 우울과 비관의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셨어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도 제자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를 보셨던 거예요. 또 도마가 가졌던 질문들은 결코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 길을 모른다고?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신앙의 사람들도요 다양한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도 그의 기질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질을 가진 이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마의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으나 주님은 그 디두모, 도마, 그 쌍둥이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도마가 만졌을까 만지지 않았을까는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카라바조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머뭇거리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지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그 묵상을 그의 그림에 그려 넣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창자국이 난 곳을 만지고 있는데 그의 손을 누가 끌어다가 가시지요?
네, 그의 손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끌어다가 그 구멍난 옆구리에 직접 넣고 계시죠. 카라바조는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까지도 그 모든 모습까지도 다 수용하셨음을 그의 그림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를 때 그 의미를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의심과 믿음을요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야 믿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정말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내 속에 그런 의심, 의문점, 궁금증 이런 것들이 안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조금도 없으셨어요? 한 청년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예배실 입구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목사님께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이 무슨 질문을 해? 기도해야지. 그냥 믿어야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청년이요 저에게 와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청년은 아니겠죠. 20년 지났으니까.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아유 무슨 신앙인이 질문을 해? 기도해야지. 그냥 믿어야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대체로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하면 안 되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한 이들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물론 현대 교회는 과거보다 더 열려 있지만 솔직히 지금도 우리는요 이런 이들이 편치는 않습니다. 불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아이쿠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불신앙인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는요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일반적인 그 믿음의 생각에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 꽤 오랜 시간 교회는요 믿음과 이성을 두고 양자택일을 고뇌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다시금 중심 잡기를 할지언정 결코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는요 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를요 모두 다 신앙 안에 담아냅니다. 믿음과 이성, 이성과 믿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교회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종종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곤 해요. 아유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돼.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돼. 물론 이 말은요 맞습니다. 이 말은 옳아요. 이미 신앙의 연조가 깊은 신앙의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결국 우리에게 해답을 주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는 믿음은요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분이시지 결코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분이시지 결코 비이성적인 분이시거나 반이성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보십시오.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단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만 봐도 그러하지요. 세상의 이치는요 앞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일이 오는 법입니다. 이 일이 있었으니까 뒤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성을 뛰어넘는, 당연하죠, 창조주시니까 초이성적인 분이시지 결코 그 이성을 외면하는 비이성적인 분은 아니세요. 도마의 의심을 잘 살펴보시면 결코 그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무대포로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해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도마는요,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약간 괴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정말 부활했는지 저에게는 합리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정말 말 그대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요 4대 지표가 있습니다. 4대 지표. 이 4대 지표는 감리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데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4대 지표는요 바로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이에요. 성서, 전통, 체험, 이성. 우리 감리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서 계시되었고, 성경에 계시가 되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고,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그 체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그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하는 그 교단이 우리 감리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건강한 감리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감리교인의 4대 지표에는요 이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코 이 이성이 신앙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개념을 늘어놓고자 떠들어대는 그러한 의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신앙인의 고뇌를 담은 합리적인 그 의심, 이성적인 신앙의 탐구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분명 그렇게 하는 이의 중심은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를 고뇌하며 탐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그 뜨거운 믿음과 차가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성적인 신앙의 탐구자였던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땐 도마도 함께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똑같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곧장 도마에게 말을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의 제안을 들은 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두었던 그 질문에서 무너졌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른 이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고,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이제 그의 이성적인 신앙의 탐구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믿음과 이성이 주님 안에서 공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질문이 생길 때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으세요. 그런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 그냥 하나님께로 와서 여쭤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속마음 숨겨봤자 무엇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다고 내 마음에 생기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성적인 질문의 끝은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앞에서 반드시 신앙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그 믿음과 그 이성적인 신앙이 더불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더는 질문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도마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 나 보고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끝으로 과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 나를 생각해 보시면 그 대답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셨나요? 어떻게 믿음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끝자락인 도마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20장, 그리고 21장에서 끝나거든요. 21장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이 성경,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신 말씀, 그 로고스를 강조하면서 시작한 요한복음이요, 그 끝에도 말씀의 선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지점에 이성적인 신앙의 탐구자였던, 그것을 일삼았던 도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꽤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요, 기록하는 건요, 꽤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요, 그 마음속으로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더불어 이성적인 탐구 또한 하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기록된 말씀을, 신앙인의 삶을 탐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신앙의 탐구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을 탐구해봐. 말씀을 만나봐. 자, 그렇다면 이 도마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마는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 이란의 교회를 설립하고요, 인도로 건너가서 동북교회를 설립했고, 그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순교자의 자세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도마의 죽음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이제 그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모든 신앙적인 탐구 끝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순교하는 삶을 드리기까지 나의 남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이성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양자택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도마의 그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신 분이세요. 그래, 만져봐. 아, 질문이 있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가 하나님이 중심이신 그 신앙의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질문을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엔 그 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신앙과 인생의 질문 앞에 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 질문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드리시면 어떨까요? 주님, 신앙의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진실한 중심을 아시오니 주여 더 이상 저의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고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입술 열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신앙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오고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의 질문 앞에, 인생의 질문 앞에 더 이상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려 정작 중요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에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며 마음을 열어 모든 삶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인생의 의문 가운데 어려운 때를 보내기에 주께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손길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손의 수고에 마르지 않는 샘물 허락하여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참된 신앙의 간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크신 은혜 베푸시사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모든 신앙과 삶의 질문이 깊이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